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가장 큰 종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사두개파는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직을 세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세속화가 돼서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각종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어서 백성들로부터 크게 신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 출발이 참 거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등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우리만큼이라도 율법을 기록된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자, 너무 세상 것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바리새, 이 이름 뜻 자체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취지로 바리새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신앙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그룹입니다. 신앙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룹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파가 되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믿어서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 성경 곳곳, 특히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적인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주 큰 분파였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큰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여리고 근처에 가면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하던 쿰난 공동체의 유적지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지, 쿰난 공동체 일원들이 바로 에세네파의 일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회원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자기들의 것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에 맡기고 같이 살았습니다. 열심당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그룹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열심당 회원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고, 또 실제 12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종교성보다는 정치 투쟁을 하는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은 비밀리에 무장도 하고 다니면서 무장 봉기도 꾀하던 그런 그룹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의 종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신앙적 영향을 끼친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서는 샴마이라는 분, 또는 힐렐이라는 분, 이런 유명한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뛰어난 율법학자들을 배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힐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을
또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유대교에서 붙잡아 가려고 할 때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두자 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붙잡아 가는 것을 막았던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인데, 바로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훌륭한 율법사인 가말리엘에게 수업을 해서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는 처음 거룩하게 출발한 정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종교적 권위는 내세우면서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서 자기들만 읽고 해석할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를 좌우하기 위해서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파를 많이 연구해 보면요, 우리는 사실 이 바리새파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도 야단을 치니까 만만하게 보고 우리도 바리새파를 자꾸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우리는 바리새파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잘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만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뚝뚝 띄어가며 열심히 이웃을 구제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바리새파를 비난을 해요. 우리가 그들을 감히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책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서기관들, 열심당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원한은 전혀 없으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이 됐든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바리새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 태도를 바로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독재시대 통치자였던, 저희들의 세대는 잘 알죠,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그 공산당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의 그 김일성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대통령이 이 차우세스크죠. 그 차우세스크 시절에 정치범으로 체포가 돼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혔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책에 번역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에 진주한 소련 군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의외로 쉬웠다. 그들은 징집되기 전에 러시아의 농부였다. 누군가가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신론자이게끔 교육을 받았기에 자신들이 무신론자인 줄 믿고 있었을 뿐이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착각하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되셨는지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무신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는 무신론자가 아니면서도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지만 실제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맞상대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늘 경건한 척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짜로 경건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잘못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바리새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행일치,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행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세상 사람처럼 욕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분노하고 자기 차릴 욕심 다 차리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래요. 입에는 신앙을 달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라는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의 본이 돼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사는 모범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덕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단지 수업 시간에 지식만 잘 전달한다면 그런 교사에게 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등쳐먹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남의 것 사기치고 그러면 자녀에게 그 부모가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당시로 보면 목회자이고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롤 모델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저 말만 앞세우고 뒤로 가서는 자신들의 권리 다 챙겼어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체면 때문에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안 하고도 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선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버려야 할 태도인데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인지 이웃에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자기들이 11조 생활을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척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옷술에, 이마에, 손목에 새겨 갖고 다니며 입으로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잊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건이 아니고 아주 나쁜 불경건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린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신앙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가식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심판을 받고 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반드시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각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지나친 명예욕, 그들의 교만, 이런 걸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높은 대접받기를 원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를 받아서 간 잔치집에 앉았을 때도,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회당에서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랍비요, 즉 우리말로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지나가는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랍비요 하고 인사받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이어서 바로 그 대목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미 자기들은 큰 사람이 되었다, 높은 사람이 됐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큰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가 큰 사람인지를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게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형틀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틀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낮은 사람 취급합니다. 괄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자기를 낮추면 안 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눕혀야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의 진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믿음, 낮아져야 높아지는 신앙, 또 오히려 천박해져야, 천해져야 오히려 귀하게 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 자신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와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받으실 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변모시켜 놓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신앙 없습니다. 바로 그것의 반증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가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 큰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말과 입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행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깊이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랑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말로는 믿지만 삶은 전혀 따라와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충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손으로는 봉사하고 발은 어려운 대로 찾아가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낮은 데로 가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지위나 명예에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 속의 큰 자는 겸손과 봉사의 삶입니다. 내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낮추고 더 섬기고 낼 것이 있으면 더 많이 내고 봉사해야 될 때 더 많이 봉사할 때 우리는 높아질 수 있고 우리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같이 높아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 명예를 따지는 사람,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든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처형시켜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자기가 민심을 얻어서 좀 높아지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높아진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고 왕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큰 충격으로 치셔서 바로 죽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비천하게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동등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늘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또는 천사일지라도 내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 성 프란치스코지요. 이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수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많이 닮았느냐? 겸손이라는 부분. 이 겸손의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프란체스코는요, 금식 기도를 할 때도요, 35일, 36일 넘어가면 아유 너무 힘들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다가 이제 39일만 하고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하루만 더 하시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겁니다, 힘내서 하십시오, 하루만 더 하십시오, 막 이러는데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40일 채우면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예수님급으로 따라다닐까 봐 일부러 39일, 나는 예수님만 못하다, 그걸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프란치스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환상 중에 비어있는 높고 찬란한 보좌를 봤는데 너무너무 휘황찬란해서 저 보좌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 보좌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천사가 저 자리는 프란치스코의 자리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는 아무리 스승이 겸손해도 높아진다는 말에 그만 질투가 나서 자기가 선생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어요.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나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자는 프란치스코에게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강도, 살인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아니야,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프란체스코의 이런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철학자 키케로는 모든 악행 중에서 위선자의 악행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다, 위선자는 위선적인 바로 그 순간에도 고결한 채 하려고 애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장 겸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겸손해진 사람은 세상에서는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꾸만 몰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길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십시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시오.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서 쌓은 명예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상은 영원한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고 싶은 사람, 입만 움직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만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직분만 필요한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직분을 명예로 알고 취득하기 원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낮은 자,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하실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하고 그들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작은 자로 살고 낮은 자로 살고
특별히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수 있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 작은 자리, 굳은 자리 찾아가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신실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